이번 주 전할 메시지 제목은 휴거의 때다. 임박한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제 핸드폰이 약이 자꾸 빨리 닳아서 아들이 제 핸드폰 배터리를 사주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애 보고 야 배터리가 왜 안 오니? 그러니까 아빠 배터리가 지금 다 나가서 한 3월 10일쯤 넘어서 온다고 문자가 왔대요. 그래? 그리고 그때까지 그러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써야지 했는데 금요일 왔어요. 갑자기. 예보한 것보다도 배터리가 빨리 왔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오실까요? 그때보다 조금 빨리 오실까요? 그때보다 조금 빨리 오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열 처녀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들 일어났죠? 예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신 거예요?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보았을 때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된다라고 있잖아요. 발표되는 순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요. 하늘의 별이 유성우 같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현상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는 사건이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어차피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비가 된다, 예비가 늦었다. 예비가 늦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알고 보면요, 하나하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은 예비하란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은 예배란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조금은 남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있기 전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요.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성읍에 관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자, 성읍에서 나팔을 분다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요. 재앙이 임박했다고 나팔을 불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고 한 거예요.
자, 두려워하게 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재앙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성들에게 재앙에서 피하라고 교회에서 나팔을 불 때가 올 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 알게 하실까요?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뒤에 보면, 자, 이 재앙의 말씀, 사자가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재앙을 뭐라고 비유하셨다고요? 사자요. 재앙은 놀랍게도요, 사자가 물을 뜯는 것 같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때를 예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를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를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과 틀려요. 그건 완전히 이단이나 한 짓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앞에 선자가 할 일은요, 이제 임박했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임박했다고 알리면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재앙에 들어갈 때요, 재앙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앙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재앙에 들어갈 때 사사 시대 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지자를 세워서, 예,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일이었어요. 한 가지는 지도자를 세워서 적군을 물리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환란에 들어갔을 때의 사건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자, 구약의 뒤는요, 사사의 예언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아니에요. 예언 시대예요. 예언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올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예, 대비하라,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말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앙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냐, 그것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지금은요, 아직 재앙에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요, 경고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모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는 그냥 사랑의 장이라고만 알았었잖아요. 아니요, 아가서는요, 훨씬 깊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오픈하지 않으면요, 아가서 안 열려요. 아가서는요, 주님과 그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숨겨져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푼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때까지 구절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님 신부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픈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예,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에게요, 어떻게 하자고요? 앉아 있으라, 아니면 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갈 곳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자, 주님이요, 갈 곳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하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갈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겨울은 언제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온 땅에 흩어져 있을 때요. 이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놀랍게도 겨울도 지났고라고 딱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도 그칠 거예요. 비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말씀하는 비는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무엇이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평화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자, 새도 또한 평화를 찬양하죠. 자,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방구의 소리요? 비둘기 소리죠. 비둘기는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비둘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내려 오셨습니다. 이 방구의 소리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것을 뜻이에요. 그러면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이럴 때예요. 꽃이 필 때예요. 이스라엘이 평화의 땅이 되었을 때예요. 자, 볼까요? 자, 1973년에요. 중동에 이스라엘과 4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그래서 용키프로스 전쟁이라 해요. 용키프로 전쟁이라 합니다. 그걸요. 1973년에 전쟁이 있었고 1979년에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했던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93년에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뭐 찌그락찌그락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평화 협정은 요르단 협정이에요. 왜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누구 땅으로? 예,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완전하게 승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협정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왔다고요?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전쟁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시간대요. 그때가 되었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갔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자, 우리 잘 알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거든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근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예, 잎이 열린 정도가 아니죠.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요, 지금 열매는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전하는 전파가요, 막히지 않고 계속 전하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나를 믿는 자들이, 예, 속속들이 생길 것이고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죠. 근데 우리 가지가 무엇을 맺자고? 열매를 맺자 하셨죠. 근데 지금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가지가 되고 온 세상에 지금 전파를 하라 하셨어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안 된 곳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파되었어요. 그래서요, 포도나무에는 뭐라고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복음이요, 온전히 전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하나는 이스라엘로 설명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 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실 때라고 정확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더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구절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놀란 거예요. 그 구절을 볼 거예요. 자, 시편 90장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1절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시편 90장 읽으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시험이 들었었어요. 시편 90장에 보면은 누가 이 시편 90장을 갖다가 적었어요? 모세예요. 그 내용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이 나와.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까지 살았잖아. 속으로 그래서 누구 약을 놀리나. 안 맞잖아요. 보통 글을 쓴다는 건 자기하고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왜 모세가 썼을까? 다윗이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이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제 입장에서는 좀 저도 머리가 이과적이라서 이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패스. 일단 나중에 이해될 때까지 패스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찜찜했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90장 1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냥 당대예요, 대대예요? 예, 대대예요. 모세의 한 기도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땅은 지금 이스라엘 현재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90장은 무엇에 관하여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거처에 관하여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거처에 관한 땅에 관한 예언해 놓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는 걸 이야기하죠. 한 대가 아니고 대대의 우리의 거처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3절부터요 쭉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날수와 연수가 어떻게 지나간다? 예,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의 분노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진노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노 속에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천년이 훨씬 넘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기간이 약 2000년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적어놓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진노하심의 기간이 천년이 훨씬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진노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티끌같이 대대로 쓰러질 것이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지금요 이렇게 주님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노를 당할 거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갑자기 우리 연수가 나온 거예요. 이 연수는 사람의 인생의 수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는요 우리가 땅에 돌아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기간이 얼마라고요?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 돼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한 명의 수명입니까? 공동체의 수명이에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요? 지혜의 마음을요. 이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뜻이에요. 이때까지 봉인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0년 내지 80년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적어놨어요. 여호와여 어떻게 해서? 돌아오소서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70년에서 80년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은 환난을 주려고 돌아오시는 것을 이들이 모세가 예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오시는 걸 예언한 거예요. 기쁨을 주려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자, 분명하게요 기쁘게 해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주의 백성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에요? 환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70년과 80년에 대한 예언은요 기쁘게 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더 자세히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솔직히 말씀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됐습니까? 1948년 5월입니다.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8년입니다.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확하게요. 그러면 2018년 5월까지가 정확하게 70년이 딱 되는 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다고요? 길게 잡으면 10년이야. 강건하면 80년이야. 주님이요 때를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데 날짜는 모릅니다. 우리 신부에게는 때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그건 큰일 날 이야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하게 하세요. 지금은요 예배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들으면 늦어요. 지금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부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더 명확하죠. 아까 너리요 아가서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에 배터리가 3월 10일 좀 지나서 올 거라 했는데 언제 왔다고? 일찍 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배터리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70년과 80년 사이에 언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럼 이제는요, 이제 휴거 다가왔으니까, 주님 오실 날 다가왔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예,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여야 할 것인가 좀 더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들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해라. 자, 예수 믿어서 함께 가자고 해놓고요,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세요? 베데르산에서 만나자 그러세요. 이 베데르산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산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에서 함께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자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신부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주님의 신부는요, 좀 다른 성도하고 좀 틀려요. 다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꾸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성공하고 잘 되었어요. 아주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은혜로우심으로 내가 크게 될 거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주님의 신부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느낀다고요? 이 세상을 낭떠러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못 들어가면 죄악 속에 들어가서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세상을 바라보는 신부들의 눈은요, 절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죽을까 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하면 죄악 속에 빠질 수 있죠.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신부들은 어떻게 한다고? 세상을 바라볼 때 혹시 내가 세상에 오염될까 봐 그가 세상과 나를요 격리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의 소망을 두고 숨어 있습니까? 예, 예수께 소망을 두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 낭떠러지를 보는 눈동자예요. 자, 자기가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잘 살려고 그래. 주님이 어떻게 만드실까요? 예, 낭떠러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저도 세상에 잘 되려고 작정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쫄딱망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낭떠러지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 집사람은 환자지, 나는 쫄딱망했지, 애도 아프지. 우리 집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지면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돈 벌 생각이 나갔어요? 숨 쉴 생각하겠어요? 숨 쉴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싹 올려줘. 그럼 도로 잠수.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겨우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신부들에게 환난이 왜 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그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환난을 당하고요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싫고 솔직히 말하면 세상도 싫고 다 싫어.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해요. 절망해 버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애야, 나오너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겨우 나옵니다. 자,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돌린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주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 있다가 나오면 좋은 소리 낼까요? 짜증 낼까요? 우리는 짜증을 내요.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드럽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려고 하면요, 주변을 통해서도 끌고 나오십니다. 주님께서.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세상에 예수가 전해지는 그런 포도원이 아닌, 포도밭이 아닌, 포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포도원이요?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 포도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그 포도원에요, 사랑의 꽃이 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내가 부름은 받았어요. 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쌩쌩해. 쌩쌩해. 나는 여전히 나야.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애야, 이제는 네가 세상 소망은 큰 거는 끊어졌으니까, 예? 네 속에 있는 작은 것들, 작은 습관, 나쁜 습관, 그리고 너의 말투, 그리고 행동, 어떻게 해요? 고쳐라. 왜? 너하고 나하고 곧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고쳐 나가자 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 이렇게요, 작은 여우를 잡으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요? 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라고 말씀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의 신부들은 이러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부단장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신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신랑에게 있는 돈입니까? 신랑의 지위와 명예입니까? 신랑이 잘생겨서? 예수님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세요? 자,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부는. 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예수님께서 어느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고요? 백합화요.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향기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온유한 마음, 남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너희가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빠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려드릴 거예요. 그것이 누가 먹을 양식이에요? 예, 신부가 먹을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고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날이 기우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시편 9장을 봤더니 지금이 어느 때예요? 날이 기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주님이 날이 기울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렇게 잘 단장하고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베드레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 노루도 있고 어린 사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장을 잘 해가지고 노루가 되고 싶으세요? 아주 귀엽고 작고 여리고 연약한 어린 사슴이 되고 싶으세요? 예, 노루가 좋습니다. 어린 사슴은요, 휴거는 되되 좀 겨우 휴거가 되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자, 어떤 자들을 신부로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야, 여러분 이야기.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까 신부들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바위틈 낭떠러지 속에 숨어 있었죠. 지금 다윗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신부들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여러분, 세상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환난을 당했어. 많은 일들을 당했어. 삶 속에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봤더니 복에 복을 받은 거예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참, 빚진 자와 하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신 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요, 놀랍게도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예, 세상을 봤더니 절망되고 낭망되는 거예요. 신부 중에는요, 신부가 다 환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 중에는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건 아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자, 내 삶을 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려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요.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했어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신부를 모으십니다. 왜요?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그들의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저기 할 때 웃으셨던 게 저기 저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하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웃으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이요, 옛날부터 진짜 의문스러웠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자,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까도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예, 주님께서 분명히요, 무슨 산이었더라? 예? 예, 베델산으로 올라간다 했죠. 제가 좀 머리가 좀 나쁩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베델산으로 분리되었듯이 지금도요, 다윗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한 헤브론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다윗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 아내가 있어요.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가서에는 왕비와 비빈이라고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올려갈 때 아까는 노루와 어린 사슴이 있었죠. 지금 여긴 또 왕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비의 비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종자들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권세를 못 받았어요. 이분은 휴거자들이에요. 그냥 어린 사슴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권속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요, 권세를 받은 자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휴거되어 올라갈 때 주님께 무엇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예, 장차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분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장을 어떻게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여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이와 같이 하라 하셨죠. 예,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우리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예? 내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할 때 있어요. 상처가 되게 할 때 그 사람의 상처를 받은 가지고 못 잊어 그러고 있으라. 아니면 빡빡 씻어라. 예, 그리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허물을 덮어주라. 예, 이 발의 상처, 발을 씻어주는군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낮은 자 되어, 예,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자, 첫째, 주님께서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해요. 그렇게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린다고 지금 용서 안 해주세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겠죠. 주님이 언제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못 씻으시나이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요 늘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혹시 내가 물들까 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아야 된다? 낭떠러지를 보는 마음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동거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더 깊이 사랑 속에 들어간 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 더 온유한 자, 더 겸손한 자, 더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 그가 누가 된다고요? 노루가 될 것이란 거예요. 그가 바로 아내가 될 것이란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단장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 스타트. 이때까지 있던, 우리 기독교는 간단해요. 과거에 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라 버리라, 잊어버리라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 주님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하세요. 내가 새 출발만 해주면, 내가 오늘부터 새 출발하여 주 앞에 나오면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분과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의 나라에서 주의 가장 사랑받는 자 주님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주님과 사랑 속에 깊이 빠지자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그날 다가온 이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예수를 생각하며 과거의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도 도적같이 많아 보네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비까 마시라 봐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크마크라시 암바라카 일라카바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파도가 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카마스카리카마 라비크바카바스카바카 리크라비타카마스 디바라카마 이빌리크라바카마스 아발라카바카마스카타마스 티빌리크바카마스 아바라비카마스 타바라비카마스 기마타스 아바카마스 라비라테.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네. 아바카마스키 바칼레크바 아발레크마비 하발레크라 주께바 할레크마 리비 하바카마 이 할렐루야 이카마스 야바카 아바카마스 일라카바카라 일라카마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네.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이브카마스키르비아바카 리비카마스리카바카 라비하보카바시 리시미카바와실리클라. 사랑하는 주님, 이빌리카바카바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리비마카바스 주님 오실 날을 리바사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리빌라캄바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습관들 아발리카바사라카바스마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생겼던 많은 나쁜 습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빌리비에 카마사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단련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발라사마 주님 오실 때 다 된 이때 이빌라카마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와 온전히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발라 캄바사마 카바사니케바 남의 허물을 속히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 속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 주옵소서. 니샴메바카발레카 라발라 할렐루야. 니벨라캄바바살리카바카살리카 이바호알리카바 힐리시미카바리샤 와벨리샴미카바호알리카바 이빌라바카바시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비 힘바카바카바시 오 김마스키라. 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새로워진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비카와시라.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발라카바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늘 나를 주여 지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나를 지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카마 사바카마 사바 디바카바시라 할리크바타하바카 오 할렐루야. 리비 한바카바시키마타 주님께 부탁드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비 하바카마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가 주관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먹고 자고 이바카바카마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사오니 주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여 귀가 열리게 하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여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마 찬양 끄라. 이비카마시 다바카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형제를 미워하였으면 주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된 이때 늘 예배하고 단장하여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들을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쳐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